말도 너를 해치 못하리.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우편의 그늘 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을 면케하십니다. 그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리로다. 이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베델이라는 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운 후에 왕이 친히 제사를 드리는 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명하여 베델로 가서 왕의 잘못을 지적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매우 어려운 일인데 금식하고 누구의 대접도 받지 않고 갔던 길로 돌아오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대로 행하여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의 죄악을 힘차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지역의 선지자가 와서 대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를 뒤쫓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당신을 초대하여 감사의 대접을 하라고 했다고 하며 그를 초대하였습니다. 젊은 선지자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이 바뀐 줄로 생각하고 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대접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돼서 가는 길에 그 실수로 하나님이 징계로 사자에게 그만 물려 죽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그를 자신의 묘실에 장사하였고 그는 이름 없는 무덤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 없는 선지자의 충성이 오늘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정초부터 6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는 참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을 맞지 않나 생각하니 하나님께 너무도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현충일과 6.25 한국 전쟁 기념일을 우리가 지켰습니다. 새삼 그때 헌신하고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이들에 의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감사가
마음에 솟아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킨 이들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도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름 없는 선지자처럼 충성된 일꾼,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충성된 자세로 함께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충성된 일꾼의 자리에 모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의 왕의 우상 숭배를 신랄히 지적하는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를 신랄히 지적하면서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왕에게 심한 책망의 말을 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을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이에 함께 나타나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잡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팔을 들었다가 그 손이 굳어버려서 왕이 자신의 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애원하니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왕의 굳은 손을 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놀라운 일에 감동하여 선지자에게 왕궁에 가서 대접을 받고 선물을 주겠다고 제안을 할 정도로 젊은 선지자는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선지자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발람 같은 엉터리 선지자도 그 이름이 있는데요. 이런 큰 일을 이루고도 성경에 그의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때에 많은 사람들은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수고한 일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인꾼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나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들 때에 그 방을 제공한 이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잊지 못할 우리 한국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10년도에 나라는 한일 합방이 되자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물로 회개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구국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해에 승동교회에서 사경회가 열렸는데요. 큰 부흥 사경회 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형이라는 분이 참석했는데요. 이분은 철종왕의 사촌인 경평군의 장남으로 존귀한 왕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배를 드리던 중에 앞을 보니 아주 낯익은 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충주로 성묘를 갈 때에 자기의 말고삐를 잡고 인도해 준 마북군 엄가라는 사람입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그가 바로 자기를 복음으로 인도해 준 고마운 전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마부가 왕손을 전도했다는 것이죠. 이재영 왕손은 너무도 반가워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예배 시간이어서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예배를 마치고 마북군 엄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쌍놈이었던 엄씨의 손을 덥석 잡고 형님 여기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했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는 하인이 주인집의 어린 자녀들에게 도련님, 아시 하던 시대였기에 양반과 쌍놈의 차별이 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왕손이 쌍놈에게 형님 하고 불러도 놀라운 일인데요. 그보다도 더 존귀한 왕손이 이 왕손이 마북군 엄씨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는 일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영 왕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을 행하는 삶을 이루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늘 같은 왕손이 쌍놈인 마북군 엄씨에게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겸손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결국 그 겸손한 이재형 왕손은 나중에 왕손의 지체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후에 목사가 되는
충성된 일꾼이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 교부였던 유명한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인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낮아져서 낮은 곳에 가서 섬기는 사람. 오늘 본문의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 겸손히 주 안에서 충성된 겸손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선지자가 하는 사명은 크고 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한 일도 어깨에 짐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주 어려운 길을 함께 주문하셨습니다. 하나는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델까지는 며칠이 걸리는 길이었는데 그 며칠이 걸리는 길을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금식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름 없는 선지자는 그 일을 잘 이루었습니다. 또 하나는 간 길로 되돌아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갔던 길을 돌아올 때에는 사람들은 다 눈에 익어서 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은 올 때도 다른 길로 돌아와서 가던 길처럼 힘들고 어렵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네요 하고 아멘. 왕에게 가서 책망하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 젊은 선지자에게 굶주리는 고난과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라는 고난을 함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조금만 어렵거나 조금만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생기면 주신 사명을 팽개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불평,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충성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며 하루아침에 주님 주신 사명을 저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젊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고난은 충성된 일꾼이 당연히 감당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물질, 내 시간, 내 땀을 들여 충성하는 일보다 때로는 자신의 지식을, 자신의 재능을 남에게 보이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자랑스러운 재능을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진정 주님의 일꾼이고 십자가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로는 꽃이나 열매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래의 기름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통 고래가 아니라 병든 아픈 고래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병들어 고통받는 고래, 그 아픔에서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향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향료의 이름이 앰비기스라고 합니다. 캐나다에 로키 산맥이 있는데요. 이 로키 산맥 정상 부근에 가면 수목 성장 한계선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한계선 위쪽은 나무가 전혀 자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목 한계선 부근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모진 비바람과 눈으로 잘 자라지 못하고 마치 사람이 추위에 움키르듯이 웅크리고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바로 모진 비바람과 눈을 맞으며 어렵게 자란 나무가 놀랍게도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눈물을 흘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슴이 아파오고 육체의 아픔까지 오는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야 진정 충성된 일꾼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고난을 경험하지도 않고 남에게만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어려운 사명을 힘들게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 일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고난을 지고 본문의 젊은 선지자처럼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다고 남이 혹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지 아니했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작은 실수도 크게 보는 자라야 합니다. 이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작은 실수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고 자라는, 크게 보고 교훈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그곳에 있는 선배 선지자의 초청을 받습니다. 자기가 할 일을 대신해 준 젊은 선지자가 너무도 고마워서 그는 하나님이 지금 너를 초청해서 대접하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 선지자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바뀐 줄로 생각하고 같은 선지자인 선배가 자신을 속인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돌아가는 길에 그만 사자의 공격을 받았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임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그 사자가 그의 시체도 먹지 않고 타고 간 나귀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옆에 있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사자가 시체를 먹지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의 잘못은 아주 작았습니다. 99% 사명을 완수하고 마지막 1%를 잘못하였습니다. 거질만한 늙은 선지자의 잘못이 더 큽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작은 잘못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비하여 너무나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리 작은 잘못도 관가하고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잘못도 바로 보고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잘못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완성된 후에, 성취된 후에 만족감에서 오는 소홀함도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고 우리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홍수 재앙이라는 그 어려움을 잘 지나고 포도 농사가 풍년이 되었을 때에 노아는 축복의 만족감에 빠져서 그만 그때 과음을 하고
실수를 범했습니다. 모세는 긴긴 광야 여정을 지나고 잘 지나고 거의 마지막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독단적인 행동과 백성들에게 보인 분노 때문에 반석을 한 번 쳐도 될 반석을 두 번, 세 번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참된 일꾼은 작은 잘못을 크게 보라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6월 마지막 주일에 또 특별히 희생의 의미가 담겨 있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왕을 책망하는 어려운 사명을 감당한 이름 없는 선지자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지자처럼 겸손히 순종하고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기고 감당하고 작은 잘못도 크게 여기면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에 나라를 위하여 희생한 우리의 선배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름 없는 선지자처럼 아름답게 이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6개월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모두 겸손히 순종하고 어떠한 어려움도 잘 이기며 감당하고 작은 잘못도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